날씨가 너무 덥죠. 녹는다는 말이 참 맞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 더운 여름에도 또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에 열심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부르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스스로 던지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또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전히 죄악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 거 빼놓고는 예수 믿기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와 확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만약 없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뭔가 믿음에 대하여 빠져있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혹은 저 역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내게 던져지지 않은 질문이라면 분명히 앞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어떤 이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기독교는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로마의 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독교는요 300여 년의 공식적인 대박해의 순간을 견디어야 했어요. 조선이라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피를 흘리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는 오늘도 이 박해는 오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해마다 불에 타고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현재도 그 땅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요 순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살만하고 보기 좋아도요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다른 종교들도 비슷합니다. 불교도 인간이 죽고 나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염라대왕 앞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심판받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도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알라 신 앞에 서서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구원은 바로 이 사망과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주의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엄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지옥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엄포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과학 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논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이 지옥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게 들리는지도 몰라요. 또한 이단들이 우리들을 가장 쉽게 미혹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지옥의 얘기고 천국의 얘기고 종말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 것을 자꾸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집안에 성경 한두 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인이 되면 그래도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줘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계적인 세계사나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이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미쳤던 영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지성인으로 가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목사인 저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요,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그 정도 이야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하여, 선하게 살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된다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종교를 가지셔도 여러분, 종교는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냐? 왜 기독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왜?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목숨을 포기하고도 그 믿음에는 그들이 얻어야 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위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예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바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나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원받았다가 혹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뭔가 좀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오늘가 읽은 우리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얻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원문으로 보면 분명한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혹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해마다 세례를 베풀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직 세례받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세례를 베풀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저희들이 세례자 교육을, 세례 예비자 교육을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올해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꼭 이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 없이 세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세례 교육을 꼭 받으시고 5주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요. 제가 한 교회에서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게 됐어요. 이제 우리 그 군교회를 나오셨던 민간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제가 5주 동안 이분들을 이제 세례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거를 5주 동안 반복해서 그 할머님들에게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기 이제 한 주 전에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토요일날 저녁 때 앉고 그 앞에 우리 할머님들이 쭉 앉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할머님, 성도님, 성도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해요. 와서 아유, 교육을 잘 받으셨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머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제 할머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평생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할머님, 오늘 저녁에 만약 하나님께서 할머님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걸 뭐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죽어봐야지 알지. 아니 5주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죽어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도 물었어요. 할머님은 천국에 자신이니까 내가 사실은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착한 일을 못하고 살아가지고 나도 죽어봐야지 알 것 같다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죽어봐야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이분들은 지금 여전히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나는 약하고 나는 죄악되고 나는 여전히 내 행위를 돌아보면 별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자기의 구원을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심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단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이 수시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무슨 불화살이에요?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같은 것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 같은 것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거죠. 너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의심의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을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무슨 믿음의 방패요? 이미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들고 그 사단의 모든 그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못 하느냐, 내가 11조를 하나 못 하냐, 내가 기도와 말씀을 읽느냐 못 읽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이 그런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과 오늘 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제가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항상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매일같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도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과 깊은 얘기를 하다가요, 그분이 전혀 구원을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11조도 하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니까 내 구원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씩 질문해보고 하나씩 물어보니까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해도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드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의 십자가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왜 나는 계속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고 살아갈까?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예요. 성경 말하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하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면 이게 또 행위냐? 뜻대로 행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행위가 달라져야지 천국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교회만 나오는 겁니다. 아직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 자기의 구원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구원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날 나도 거기에 겹쳐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통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달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다름질이 헛걸음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솔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 그 구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혹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얘기했을까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영생도 얻었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와 함께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설교들은 우리들을 지루하게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다 아는 얘기를 또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신앙의 길을 걸은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더운 날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시고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삶을 자꾸 비추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